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린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의 반응에 기초하지 않은, 우리의 순종이나 주님을 향한 헌신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의 계절, 주님 이 사순절 계절, 이제 고난주간 계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 속에 처해져 있는 죄인인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끔찍한 희생이었는가를 동시에 배우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암 말고 우리 심령이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적으로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메시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기분 나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겸허히 듣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박세연 집사 아들 박병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아들을 깨끗게 하시고 이번 입교가 이 아들에게 확신과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의식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독일어로 읽으면 하이델베르크, 영어로 읽으면 하이델버그. 그런데 제가 베르그 자꾸 그렇게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입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아멘. 제가 제2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안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지,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문답 전체의 구조입니다. 오늘 11문까지가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작성한 사람들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 가슴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의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의 설교하면 좋아하니까 그렇게만 했더니 한국 교회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확신이 없는 한 절대로 나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주제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은혜로 도약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문답 제1부에서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전달할 메시지의 개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에 빠졌고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이 말은 우리의 죄성 충만한 이 옛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인정할 것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에 빠진 것 같지 않아. 사람도 안 죽였지, 강도짓을 한 적도 없지, 남의 아내를 뺏은 적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그렇게 정당화하고 싶은 게 우리 육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이 죄의 형벌에 대해 뱉어온 대표적인 세 개의 변명이 있습니다. 첫째, 지킬 수도 없는 요구를 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벌 주는 거 하나님 처사가 부당하지 않냐? 둘째,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철회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냐? 셋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마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기까지 하겠냐? 이런 세 가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 논리, 세상에서의 법적 논리나 세상에서의 경험에서 말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요구를 하고 지키지 못했다 해서 정죄하고 벌 주는 그런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인간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의로운 심판관으로서 그들의 죄를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벌받을 자의 형벌받을 자의 죄를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벌을 3, 4대까지 갚으리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 때문에 공의가 취소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취소할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했다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비난하다가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설마 우리를 죽이겠냐고 이렇게 온갖 피할 길을 대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아주 매정하게 봉쇄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변명과 반응으로도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소식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탈출할 길은 없지만 구출될 길이 있습니다. 탈출과 구출이 어떻게 다르죠? 탈출은 내가 하는 거고 구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용인에서 다리 공사하다가 그 구조물이 부서지는 바람에 시멘트 타설하다가 16명이 묻혔는데 8명은 꺼냈어요. 근데 2명은 위독하고 아직 8명이 그 시멘트 콘크리트 그 물반죽 속에 이제 있는데 못 찾아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들, 구조대원들이 가서 뭐 하냐?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서 탈출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없으나 구출될 길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자비가 만나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는 심각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벌되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벌을 짊어지고 영원히 처벌을 받든가. 이게 이번 주일날 선포될 메시지입니다. 제가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고난주간과 이상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본문도 내가 읽어본 적도 없는데 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것이 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메시지에 반응하기 다음 귀절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세 귀절이 말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 죄의 값입니다. 죽음으로서만 죄의 대가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죽어버리면 우리가 겁날 건 없어요. 사실 그냥 끝나니까. 이게 끝나지지가 않는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영원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합쳐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지옥은 뜨거움, 유황불, 그것이 지옥의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어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 우리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2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형벌에 관해 가져온 세 가지 대표적인 변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거기 세 가지인데 맨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건 제가 지난번 거에 그걸 안 지워서 그래요. 맨 밑에 거 지우세요. 남이 지은 죄로 나까지 죄인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 말을 지워버리세요.
지킬 수도 없는 요구를 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벌 주는 하나님의 처사는 부당하지 않냐? 이게 이제 인간이 거는 시비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박성삼 집사님도 집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 돈을 어렵게 은행에서 융자를 한 20억쯤 받아가지고 건설업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건설업자분이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건설업자에게 집 지세요. 집을 지으라니까요. 그렇게 요구하는 여러분이 부당한 분입니까? 그가 돈을 다 탕진해서 여러분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 없애버렸어 다. 그런 집을 능력도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준 20억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죠? 별로 감동이 안 되네.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사업을 하려고 빚을 졌는데 안 돼가지고 5억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은행이 여러분에게 자꾸 돈 갚으라고 독촉장 보내.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장을 법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쁜 인간이 돈도 없는 나에게 자꾸 독촉한다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능력을 다 주셨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인간이 말아먹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으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형벌을 철회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국 민족을 전부 감옥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감옥이 없습니다. 이 민족 다 집어넣으려면. 그러면 이제 한국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죠.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지은 죄니까 이건 죄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사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면받은 죄수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전부 합쳐서. 그 있잖아요. 왜 교통법규 위반 하여튼 이렇게 빨간 딱지들 있잖아요. 그 다 사면받았어요. 그냥 두면 온 국민이 다 범죄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겠나? 지옥이 아무리 넓어도 그러므로 그냥 봐주실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벌받을 자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마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기까지 하겠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순간순간 사안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타협될 수 없는 두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자비, 또 하나는 절대 공의. 자비로우기 때문에 공의를 없던 걸로 해서도 안 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를 없던 걸로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겠습니까? 전자팔찌를 찬 남자들이 다 판사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상소를 했어요. 이거 나도 남편이고 또 우리 집에 자식들도 있는데 내가 이 발에다가 이 발찌 차고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자팔찌 없던 걸로 다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정말 이 비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눈물을 툭툭 흘리며
넌 참 안 됐다. 그래서 전자파지 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참 사랑이 많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 전자발찌 찬 성추행범이 500명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 다 떨어지지.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강도 살인범을 판사가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풀어놔준다면 공의를 무너뜨린 거죠. 자비 때문에.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뭘까요? 그게 3번의 문제예요. 죄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서 탈출 불가. 죄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출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자비로 자기 아들을 끌어내셔서 십자가에서 박으셨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박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 죄의 값을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에게 다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죄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형벌이 처벌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벌을 짊어지고 영원한 처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져도 아무 일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노아 홍수 이후로 벌어진 일이지 그전에는 즉각 죽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늘 겸비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탈출 불가의 지경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주의 길을 펴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자비가 만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서만 우리의 영원히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얘기를 해도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없는 이 강팍한 가슴을, 이 민망한 가슴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